거예요. 요청을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형거 재산을 좀 나에게 좀 나눠 주십시오라고 동생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형제제 간에 이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이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가 분명한 것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동생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청하는 거예요. 우리 형 것을 재산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재산의 문제로 인해서 형제지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지요.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 많이 보게 돼, 안 보게 돼? 크게 보게 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안 줬다면 뭐 다 죽였어, 막 그런 사람 한 두 손 들고 하면 해봐. 아닌 것 같지?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이 재산을 나눠 주십시오. 주님이 여기서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우연만 하면 여러분들 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예수님 앞에 구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래도 주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주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거절을 해요. 주님이 거절을 합니다. 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때 청을 거절합니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부탁이라도 주님은 쉽게 거절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여기 5절에 15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왜 주님께서 이 청을 거절했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 그 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너는 물려줘야 돼. 이것을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장하는 그 탐심, 사람이 욕심이 자꾸 커져가, 그죠? 점점 커져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상승한 적 뭐가 난다? 사망을 낳는다 그러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얻기를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않게 되죠. 점점 욕심이 강해져요. 그전에도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거 다 나눠주세요, 이거 다 나눠주세요. 쓸데없는 욕심 버리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탐심, 물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욕심이 어느샌가 더 커져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경계하세요. 왜? 이거로 인해서 이 사람은 몰락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세요.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준비한 것이 네게 것이 되겠느냐. 탐심을 물려쳐라. 네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에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들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 달라고 해요. 지 것도 아닌데 아버지 거 왜 달라고 해? 주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 아니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나가가지고 그냥 그 돈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질을 주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물으셔. 겉으로는 다 드러나는 것이 자기 유산이죠. 그렇죠? 분명히 자신의 것보다 형의 것이 더 커 보여. 형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형의 것이. 그전에도 저희 어머니 보면 너는 잘 사니까 동생들은 못 사니까 늘 그렇게 하셨어요. 형의 것이 더 커 보여. 동생은 지금 형의 것이 더 커 보여. 형의 것이 커. 탐심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탐심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마귀의 것이. 형이 더 커 보여.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안에 탐심 있는 걸 보고 이것을 경계하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갈증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정말로 무엇을 중요시 해야 되는지 인식이 없어. 인식이 없어요. 재물이 왜 필요한지, 이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옳은 건지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은 어디에 자체만 신경 쓰겠냐? 유산의 자체. 거기에 침착함을 여기서 보여줘요. 물질에 대한 것 이렇게 우리가 조급해서 더 큰 높은 가치를 우리 모두는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었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아버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유산에 대해만 침착하고 있지 더 가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누지 않는 탐심이야. 왜? 주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누지 않는 탐심의 속성은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밭의 소출이 풍성하거든 이 사람에게. 지금 여기 엄마나 16절 17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요 이 탐심 나누는 탐심 나누지 않는 탐심이야. 이게 탐심 속성은 나누지 않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요. 그것을 해서 다시 또 짓겠다고 한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만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고간을 더 크게 짓다고 생각을 해야. 고간은 되게 평균적인 소출에 따라서 우리가 짓잖아. 그렇죠? 제가 농사를 짓는데 보면은 그 소출에 따라서 이렇게 짓기 마련이야. 이게 풍성하면 이건 이렇게 지금 넓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곡식을 알고 이렇게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요, 그것은 늘려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좋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 앞으로 소출이 많아. 자기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앞으로는 소출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겨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은 감사가 없어. 그 선하심에 감사라. 이렇게 하는데 감사함이 없어. 당연히 늘어난 소출을 나누려고 하는 정신도 없어 이 사람은. 왜? 자기 걸 또 짓겠다고 하잖아요. 나누려고는 정신도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 나눌 계획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지각이 없는 자. 나눌 기억도 없어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 지각이 없어.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자신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도 많아. 간섭해서 얘기해주면 성질부리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태에서 정확히 모르고 있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를 전혀 모른다 이 사람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물리쳐라 물리쳐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초래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탐심은 자신의 생명과 어떤 관계를 맺어질지를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보세요. 헐벗고 더 지자. 부자는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해. 그러면서 평안을 쾌락으로 누리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된다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애착을 버려라 안 버려라? 버려라.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부모를 잘 섬길 것 같지요, 그렇죠? 재물을 많으면 여러분도 부모를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 책임져 주시고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부모를 잘 섬기가 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그냥 엄마한테도 모두 갖다 주고 모두 갖다 주고 그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십시오. 부자는 더 이상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여긴 누렸어요. 그는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라. 신명기 15장에 갑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아닌데 내가 아까 참 나눠주는 걸 했는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이 주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누어라 안 나누어라 나누어 주라고. 아이고 내가 이 정신이 있어 없어. 분명히 읽고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7절 여기 7절 신명기 7절 15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를 내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펴라 안 펴라 펴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18절에 보면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줘.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7배 해 면제에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안 줘라? 줘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가난한 자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돈을 주면 어디다 할지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있는 곳간을 더 헐어가지고 더 크게 자신만을 위해서 뭐한다? 보관한다.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이웃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뭐예요?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얻었으면 그분의 뜻대로 선용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아버지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지불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 너는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하구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우상 숭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뭐하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어디에 속해요? 우상에 속하다. 우상. 그러므로 우상 셈벌을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돼. 물질의 애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하십시오. 멀리하세요. 필요한 재물을 구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잠언에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어떡하라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큰 이익. 여러분들 물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뭐하라? 족한 줄을 알고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어디로 간대요?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뭐예요?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안 찔른대요? 찔른다고 그래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못 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회 못 옵니다. 절대 교회 못 와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뭐래요? 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런 모든 것보다 너 나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위나 시모나 복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들려줄게. 하늘의 권세를 들려줄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만물이 다 이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이 잔뜩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먹고 놀라고 했어. 먹고 놀으려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과 쾌락의 욕구를 버려야 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재물을 잔뜩 쌓아둔 부자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영혼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절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을 이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비를 주셔서 풍성케 하셨고 주님이 다 주셨는데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 물질을 여러분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함께 여러분들 공동체가 같이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고 놀라고 그래요. 이 말 속에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재물에 욕심을 부리냔 말이야.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 편히 먹고 놀려가는 나태한 마음, 우리 이런 거 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한 마음. 저는 성도들이 와서 일을 하는 모습, 땀을 흘려서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토요일날 같은 경우도 주일날 준비해야 되니까 음식 같은 거 준비하고 그들이 와서 일을 하는 모습,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주여, 저들이 정말로 그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곧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세상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들 가서 성전을 지었다, 입당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또 아니면 뭐 가서 이제 가잖아요.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보면 그냥 저기 이 성전은 막 엉망으로 해놔. 그리고 자기 집은 대골 같아. 자기 집은 막 아파트에서 살고, 나는 뭐 그냥 내 집은 그냥 거지같이 살았는데 뭐 무슨 아파트가 있겠어요. 세상에 가서 보면 그냥 성전은 그냥 쬐끄만하게 지하실에다 해놓고 막 물이 막 나고, 그냥 세상에 막 이 강대상이 뭐고 막 볼 수가 없어. 막 이런 저런 것도 막 너저분하게 막 있고.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들이 사는 집은 막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 아파트로 오라고 그래서, 아파트가 어떻게 생겨보면 내가 아파트에 살아봤어야 연장을 하지.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럼 오라고. 뭐 하는 짓거리요. 그래도 가. 이제 소속해 돼 있으니까 가야 될 거니까. 가서 뭐가 어떠니, 뭐 모델이니, 뭐 어쩌저쩌 막 얘기를 해. 막 자기 것은 하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저는 엉망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자기 것은 소출이 많아. 근데 교회 것은 없어. 요번에도 가서 입당 예배요? 입당 예배 드린다고 거기로 갔거든요. 자기네 가게, 자기네 집, 성전은 옥상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 같은 놈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다 겸손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그의 나라 성전을 위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이렇게 해놔. 자기 집은 이렇게 해놨어.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한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뭐를 위해서 심었어? 자기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은 먹고 마셔. 그리고 놀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으랴 먹지 말래. 먹지 마. 먹지 마라. 나태하고 게으른 자, 무익한 존재,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소리. 일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잖아요. 노동의 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돼.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요. 일해야 돼.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요, 손을 떼지 말아야 돼, 일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근면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야? 나태하고 쾌락, 이런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파멸로 되는 거예요. 파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21절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한 못한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탐심이 여러분들 다 버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부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부자를 가르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하지 못한 자 규정을 해버려.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육신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님을 여기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나오는 말씀이 여기 이제 뒷면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은 29절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데 모르신데 아신대야.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막 그렇게 하고 난리배라고 치지만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런 것을 근심도 하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것들을 뭐한디야? 너희에게 주신대 더해 주신대잖아. 땅의 것 주신다 이 소리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이거 살아봐. 너무 행복해.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지경을 넓힐 때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여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이 너에게 주신대. 31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어디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로 돌아서라. 관심을 가져서 이제 돌려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라. 안 바꿔라? 바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아? 위에 그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너희가 땅의 것을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5절의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것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라 안 바꿔라? 바뀌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구하는 자가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고 오면은 내가 심는 걸 자꾸 가르치잖아. 이런 거 이렇게 심어서 나눠줘. 감사해 안 감사해? 그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여.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구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이 땅의 것이 더해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